줄 믿습니다. 아멘. 작년 이맘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야고보서를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 막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막 이제 습기는 차고 또 비도 오고 덥고 막 기침은 나고 모기는 물리고 햇빛은 뜨겁고 막 햇빛이 뜨거워서 막 가렵기도 하고, 그런데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속상하게 만들고 뭐 하나 되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이제 짜증이 많이 나는 그런 시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한테 마음 잘 지키라고, 생각 잘 다스리라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더 권면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저도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스트레스 받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좋아지고 기분이 좀 뭔가 업이 되고 뭐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들죠. 제가 군대 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병사들이 나를 만나면 힘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듯 제가 올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지 이제 반년도 훌쩍 지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병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여러분이 저를 만날 때, 여러분이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을 만날 때,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만날 때 막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이렇게 손바닥 보니까 39개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손바닥을 그리지 못하신 분들은 늦게라도 좋으니 빨리빨리 숙제하시고 붙여 놓으면 여러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일곱 교회 마지막, 그러니까 부흥 집회 이제 마지막 7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분 전도사님은 칭찬받는 교회만 해서 별로 이렇게 싫은 소리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사랑스럽고 전도사님들이 좋아 보이겠지만, 이제 오늘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라도 좀 미우면 라오디게아 교회 설교하라고 할 텐데 두 분 다 너무 제가 사랑하고 아끼고 있어서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을 열라. 네, 이제 자다가 일어나신 분은 갑자기 여기 앞에 문을 열거나 뒤에 문을 열거나 이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의 영혼의 창을 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7교회에 대한 편지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초기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지진이 빈번한 도시였고, 제가 설교할 때 보려고 이렇게 써놓은 것들도 여러분들도 다 보니까 더 좋죠? 네, 보면서 설교 들으셔도 됩니다. 본당에서 해야 될 거를 이제 여기서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잘 보이게, 여러분 잘 보이게 수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부유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하고 또 직물을 생산하고 또 약품도 만들고,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온천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온천이 이제 바로 나서 흐르는 게 아니고 저 멀리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옆에선 뜨거운데 흐르는 그 온천수는 미지근한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양도 많지도 않고 이러니까 별로. 그런데 교회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 모양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 뭐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번에 축구 봤잖아요. 축구. 마지막 경기 할 때는 여러분의 안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마지막 경기 할 때 이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감독도 막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냥 누구 하나 막 이기고자 하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겨야 되는, 이길 수밖에 없는, 큰 점수로 이겨야 되는 경기를 집니다. 그래서 탈락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마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원래. 이기면 무조건 1등으로 통과하는데, 저도 확률적으로 88% 이상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확률을 다 깨고, 우리가 점수 차이가 나고 상대팀 뭐 이렇게 저렇게 경우의 수들을 다 짜져보는데 점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탈락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참 그런 겁니다. 대충 해도 되지, 적당히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그래서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 그래서 주일 뭐 여러분 수협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안 속하셨으니까 마음 놓으시고 주일 예배 한 번 그냥 오전에 한 번 그냥 힘들게 어렵게, 물론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냥 그거마저도 지키기 힘들어가지고 막 하는 분들, 사실은 신앙적으로 뭔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좀 보면서 오늘 또 똑같은 순서예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부터 칭찬, 책망, 이제 뭐 칭찬이 없으니까 책망, 교훈과 훈계,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볼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편지의 내용이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또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픈데도 아픈 줄 모르는 교회, 문제가 있는데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냥 또 지금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보여지는 시대거든요. 눈으로 많이 보여지고 늘 보려고만 하는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뭘 많이 봅니까? 나 자신은 많이 보이지 못해요. 타인에 대하여 그냥 보니까 자꾸 그냥 몹쓸 눈으로 바라봐가지고 그런지 밉고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뭐 그런 게 다반사예요.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공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괜찮은 것처럼, 교회에서 제가 이전에 교회 컨설턴팅이라는 이 세미나를 듣는데 3주간 이렇게 들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세워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조사하고 하는데 그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당신은 교회 안에서 핵심 역량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핵심 역량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나 정도면 그래서 이제 쓴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타인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핵심 역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나한테는 과대평가,
상대방한테는 무슨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과소평가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대부분이 에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뭐라도 좀 낫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엄청 심각한데 뭐 하나 잘하는 게 칭찬이 없다니까요. 모두가 책망이에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괜찮은 듯 자랑하고 자기들은 부유한 것처럼. 그런 그들에게 어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우리는 뭐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의미는 진실로 참으로 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건 뭐냐면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교회에게 참된 증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목사님 이제 저한테 목사님이 자꾸 하잖아요. 뭐 못한다고, 이거 못한다고, 저거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누가 이거 못한다, 저거 이거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할 뿐인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역시 오늘 이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시는, 마음이 닫혀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말씀 앞에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해요.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로 이런 표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15절부터 17절 그리고 20절에 이들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릇된 자기만족,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이 없는 형식. 그러니까 저는 딱 이 말씀이 이사야 1장을 생각하게 해요. 예배하거든요. 막 제사하러 막 오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시대에 망해져가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왕들이 제사한다고 막 가요. 마치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형식은 있으나 본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삶의 예배자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고 언어와 행실이 바뀌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책망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왜 답을 못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로 칭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설교해 볼까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책망할 게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뭘 또 자꾸 아멘이, 거기에 아멘이에요. 그 말은 제가 말씀 전하는 것, 거기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목사님은 설교하십시오. 난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말씀대로 살면, 제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대로만 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적어도 제가, 하나님이 야 너 설교 좀 제대로 하지, 성도들에게 좀 바르게 설교하지 라고 책망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야 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와 닿도록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팍팍 박히도록 좀 그렇게 설교하지 못했냐 하고 책망받을 수는 있겠지만 메시지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고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삶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더 잘 살도록, 더 행복하게 살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살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시도록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무 걱정 없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는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이런 분 있거든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근심, 걱정, 염려, 문제, 위기, 고통, 고난 너무 친숙하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걸 다 하시는 우리 주님이 또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다 안다. 나 다 알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무 쩔쩔매지 마십시오. 너무 막 가슴 졸이면서 슬퍼하거나 막 무너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칭찬받을 일 하나 없이 책망받을 게 너무 많다면, 미지근하고 자기 객관은 전혀 안 돼 있고 정말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저는 모르겠어요. 주일날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마치 엄마 제비가 이렇게 막 가서 먹이 주잖아요. 막 빨리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막 이런 심정이거든요. 제가 이제는 외부 강사들을 초청할 마음이 좀 많아요. 물론 막 너무 존경하고 막 오셨으면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진 않아서 그게 문제지, 여러분을 이제는 자랑할 만해요. 물론 이제 조는 사람이 없을 때.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외부 강사로 오면 옆에 이렇게 앉아서 보려고요. 그래서 레이저 포인트를 이렇게 딱 들고 조는 사람 이렇게 코에다가 딱딱 쏠라고 이렇게. 아니면 여기 비빈타총 하나 쏙 들고, 제가 저격수잖아요. 알잖아요. 한 명씩 탁탁 이마에다가. 무섭죠? 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얼마나 자만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게으른지, 거짓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또 얼마나 음란한지, 계속 미워하는지, 시기하는지, 그 용서 하나 못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특별히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데 그들은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는 그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혹 가인과 아벨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가인의 삶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야, 나 역겹다, 역겨워. 너의 이 형식만 남은 이 예배가 나는 역겹다. 내 마당만 밟고 갈 거니까 차라리 오지 말아라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속상하겠냔 말이에요. 여기 딱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내가 토가 나온다, 토가 나와. 그런데요, 내가 말하기를, 라우디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이래선 안 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반면교사 삼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사람이 가끔 이 악한 존재라는 걸 제가 아는 게 뭐냐면, 좀만 더 열심히 해,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힘을 내, 막 이렇게 막 하면 그럼 돼. 아니면 하지 마. 막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게 원하는 답이잖아요. 여러분이 막 달리기 막 뛰고 있는데 좀 열심히 조금만 더 힘을 내 막 하면 이 아이가 더 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야야 말아버려 막 그것만 귀에 들려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뭐 이런 책망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메시지가 책망이 많습니까? 칭찬이 많습니까? 거의 7대3 비율이에요. 책망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반면교사 삼으면 돼요. 우리 미지근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원하는 게 뭐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교회에 대하여,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 없다 하는 그 교회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곤고한 거예요.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앙으로 미성숙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교회였어요. 너무 가련해요. 너무 가난해요. 눈이 멀었어요. 벌거벗었어요. 부끄럽습니다. 수치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때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향해, 아수르를, 바벨론을, 애굽을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룻기서를 설교했잖아요. 고난이 오는데 베들레헴에서, 빵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는 그곳에서 어디를 향해요?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저곳엔 먹을 게 많겠지. 성경에 애굽으로 또 바벨론으로 뭐 이렇게 자꾸 다른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건 그게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겉은 번지르해가지고 뭐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깨닫지 못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깨달음과 회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둬요. 택배 왔습니다 하면 그냥 배달시켜가지고 요리가 오는 그 벨소리는 귀가 쫑긋해가지고 언제 오나 좀 우리 주님을 좀 그렇게 학수고대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 오나. 혹시 그러시면 오늘 하루 그런 생각하신 분,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오늘 오시려나? 혹은 아침을 시작하면서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책망 앞에 깨달음과 회개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 믿음의 눈을 열어 보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훈계와 교훈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까지 볼 텐데요. 그 메시지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참된 부유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유하지 않은데 부유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금촌중학교에는 진짜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어디서 이렇게 반지 같은 거, 반지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고리였어요. 고리. 그래서 주워가지고 이게 금이면 좋겠다 했는데 금은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구리도 아니고 어디 뭐 뚜껑 같은 거 이렇게 가짜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난 돈이 있을 만큼 있어가지고 부족함이 없다, 돈 따위 필요 없다, 나는 우리 집만한 집을 어디서 볼 수 없었다, 우리 집만큼 좋으면 됐지, 더 좋은 집은 필요 없어, 혹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계신 분 있나요? 혹시 있으시면 있어요? 잠깐 만족할 수 있겠죠. 잠깐. 그런데 더 좋은 걸 보면, 더 많은 사람을 보면, 그 최근에 이혼 숙녀 캠프, 제가 그거 자주 보면 안 되는데 그건지 이렇게 그 프로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제법 많이 벌어서 이렇게 갖다 주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꼬라지가 뭐냐면 내가 좀 벌어다 주면 잠잠하고 할 일이나 하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뭐 있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뭐 한 식으로 막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서장훈이라는 이 사람이 그 농구로는 우리나라에서 탑이에요. 그냥 누가 뭐래도 이리고 뭐 재물도 많이 이렇게 있을 거고,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야, 너 얼마나 버냐? 네가 얼마나 있어? 이거 대도 않는 게, 이렇게 혼내주더라고요. 근데 서장훈이 정도 2m 7이 되는 사람이 혼내면 무섭긴 할 것 같아요. 어디 뭘 까불겠어요, 그죠?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 것에 만족하려 하고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라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눈을 열고 열심을 내라라고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훈계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자, 베드로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복음,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참된 부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흰 옷을 사래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게 너무 좋아 보이고 그냥 겉은 번지르한 거예요. 근데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흰 옷을 사입으라는 게 뭐냐면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여러분 한번 이건 진짜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야 여러분에게 비수처럼 와 닿고 꽂힐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언어와 행실은 거룩하십니까? 어때요? 거룩하세요? 거룩하십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더 이상 타협하지 마십시오. 너무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간데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들려질 때 그때부터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운전하고 가다가 저 앞에 경찰이 있어. 아이고 막 벨트 매야지. 막 길 가다가 카메라 속도 막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카메라 찍힐 게 무서운 게 아니죠. 찍혀가지고 벌금 낼까봐 무서운 거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차,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이것 때문에 그냥 뭘 하다가 귀찮을 때 너무 많거든요. 이거 오늘 또 옆에 이렇게 교회 옆에 보는데 와, 제가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싫은 거예요. 여기에 가스통이 10개 정도 있더라고요. 가스통이 우리 교회 이 옆에 벽면에. 근데 거기에다가 라이터 던지고 담배 던지고 제 던지고 담배 꽁초 던지는 거예요.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막 수도 없어요. 라이터만 오늘 3개인가 제가 주웠어요. 담배 그냥 이렇게 빈깍 담배 꽁초를 거기다 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얘기하려고요. 여기 관리소장한테 가서 광고 한 번만 해달라고. 교회 건물 옆으로 거기에 가스통이 10개 정도 있으니 거기에다가 담배 꽁초를 버리는 사람은 방화범이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광고 좀 해달라고. 그래야 제가 담배 꽁초를 줍는 게 멈춰지지 않을까요? 아니 보이는 거 주웠더니 안 보이는 데다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뜨셔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근데 저는 그 앞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한다고 봐요.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 한 번도 막 진짜 화가 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 못 차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막 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옳은 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한 열심을 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막 은퇴한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시는 3분을 봤는데 그 3분이 다 70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게 멋진 교회라니까요. 막 여기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에는 막 여러분이 여기 막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막 저기 롯데리아 앞에서, 스타벅스 앞에서, 놀이공원 앞에서 막 줄 서가지고 언제 되나, 은행에서 돈 찾으려고 언제 되나, 식사 앞에서 밥 먹는 데 가가지고 내 밥 순서는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는 그 줄 말고 기도하려고 막 줄 서가지고 빨리 가세요. 저도 좀 하게 기도 좀 하고 기도하고 싶어 죽겠는데 막 빨리 가세요. 빨리. 이런 교회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 2분 전도사님들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간증거리라니까요. 제가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간증거리 하나 주라고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평생 잊지 못할 간증거리를 줘보라고요.
막 이번 주에 여기 줄 서가지고 막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분씩 한 분씩. 약 30여 명, 40여 명, 막 50여 명, 60여 명이 다 막 줄 서가지고 기도하겠노라고.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도 그런 얘기 할 거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기서 막 기도하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가지고 장로님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난 널 위해 기도했는데 넌 기도했냐? 그때 자신 있게 장로님 저는 3번 냈어요. 장로님 1번 하셨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러면 마음이 막 뿌듯해가지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그래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의 부족한 담임 목사는 매일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여놓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붙여놓은 거 보니까 한 번 더 기도하게 돼서 제가 다 사진 찍어놨어요. 그거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애워쌀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온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장담하건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다음 주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위에 이번 소나기 축제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제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금촌중앙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결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한 장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보고 듣고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깨달음과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